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팔복 7번째 선포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해결자가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평화라는 속성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인간은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최초에 나오는 살인사건이 뭐예요? 끔찍한 살인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 조절 장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으셔? 그러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과 다른 그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안의 요소, 걱정의 요소가 해소되는 거죠. 그런 평안 아니죠. 우리 집에 말하는 부채가 1억이 있어요. 매일 빚 갚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게 다 갚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조치원 지역교회 연합 원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원래 했습니다. 11시에가 예배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10시에 오신 거예요. 1시간 일찍이요. 준비위원들보다 더 준비하는 사람들 더 일찍 오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호스트니까 가서 영접하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인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께서 왜 이곳에 오게 됐고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벌써 조치원에서 목회하신 지 26년 되셨어요. 26년 되셨는데 저쪽에 있는 시골 교회 저기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본인이 사위인 자신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 전도사였고 맡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가 땅을 그 당시 5천 평이 아니라 5천만 원어치 300평 땅을 사고 또 교회를 지었대요. 우리 교회처럼 빨간 벽돌로 이렇게 와서 보고 그 교회처럼 지었대요. 1억 5천이 건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얼마에 2억의 빚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농촌교회니까 저쪽에 시골이니까 연세 드신 분밖에 없고 별로. 그리고 이게 뭐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후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마다 교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농촌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큰 교회들마다 몇백 교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교회에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고추장도 담그고 현장도 담그고 그걸 또 사업으로 해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는데 매달 80만 원씩 빚을 갚아가고 작년 그러니까 25년 만에 그 빚을 다 2억을 갚았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제 모든 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은 뭉클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평생에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교회의 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찡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부채가 많았다가 다 갚아지면 그 다음부터 얼굴에 미소가 나고 평안해져.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에요. 아직 평안하다. 그잖아요. 우리가 맨날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승진해야 될 때 승진 못했을 때 마음에 낙심되죠. 다른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나만 막 맨날 만나면 맨날 대리야. 다 과장, 차장, 부장 다 승진하는데 마음이 막 아프죠. 그러다가 승진되면 어때요? 이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런 평안이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평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평안은요, 영원하지 않은 평안. 잠시 느끼는 평안.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다들 사춘기 겪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시기만 좀 지나가라. 얘가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 이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럴 거야. 그런데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수능 보고 아이들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또 걱정이야. 근심이 오고 막 평안이 없어. 불안해. 이러다 얘 뭐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갔어. 대학 갔으면 이제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제 취업하는 거예요. 대학 가자마자 1학년부터 요즘은 취업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엄마가 아빠가 너무 힘드셔서 우리 아들 취업하기. 그래서 취업이 딱 됐어. 이제 끝났다. 취업됐으니까 이제 좀 한심이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겠지. 그랬는데 이거 웬걸? 장가 시집을 안 갔냐? 지금 이 어려운 때 무슨 장가 시집이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또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못을 받고 얘가 장가 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돼. 또 불안한 거야. 평안이 다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 은혜로 진짜 집신도 짝이 있다고 만났어. 딱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고. 아이는 절대로 안 낳게. 아이랑 같았더라. 손주 손녀 다 있는데 나만 손주 손녀. 그러니까 또 마음의 평안이 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라는 건요, 여러분 영원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무슨 70대에서 이제 80대가 아니라 걱정 없다, 근심 없다 이런 거 손들어. 70대도 애들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하고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평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다르다. 참 평안이다. 영원한 평안이다.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평케 하라 그러는데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 우리가 뜻을 알아야지 화평케 하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뭐 피스메이커 되면 되겠지. 화해시키면 되겠지. 내가 좀 참으면 되겠지. 뭐든지 타협하고 싸우면 안 돼. 참고 인내해야. 우린 뭐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해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화평은 어떤 것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다르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그 중앙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담이 단번에 틀어지고 단번에 깨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죄로 인해 원수가 될 수 없겠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늘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회복의 관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것은 이 화목을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됐냐 너희들에게 죽었다. 너희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거야. 내가 희생된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은 바로 이 화평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고 예수님을 또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스크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구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목해 하는 직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화평을 할 때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화목하게 하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참는 거 인내해야 돼. 그래야지 싸우면 안 돼. 그래야 화평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불의한 것을 보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볼 때 우리의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거와 싸울 줄 알아요. 제가 극동방송 자주 듣잖아요. 나중에 자주 듣는데 보면은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간증이 드라마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온 가족이 다 불교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은혜가 감격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너무 즐거워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으니까 어머니랑 그 형제들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다들 절에 다니고 하죠. 어머니 보살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또 암에 걸리죠. 또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거나 전도하고 맨날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들과 불화하게 돼요. 왜? 너가 와갖고 어머니 평생 보살로 사시고 절에 가시는데 네가 뭔데 와갖고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너 하나만 종교 바꾸면 되고 너 하나만 교회 안 다니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화평을 누릴 텐데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마음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 지금 가뜩이나 병원에 암 걸려서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네가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해라. 그럼 이분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정말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럼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화목해 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뭐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과의 이 끊어진 이 관계가 어떻게 나의 모든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 다니고 다 믿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화목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그들을 향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엄마와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세가 바로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다고? 검을 주러.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있다고 오셨는데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불의한 것을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게 의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게 화평이에요. 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되지. 그게 화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돼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보면 참 이해가지 않는 일을 하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집어던지시고. 야, 예수님 그렇게 과격하셨어요.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라고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XX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상상이 돼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평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게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그게 화목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양보하는 게 그게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 참고 내가 참지 내가. 그러나 그게 화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틀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잖아요.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게 막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게 보이는데 아유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뭘 자꾸 다가가서 기다리면 다 돼요.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때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되고 섬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가 이제 저녁에 논에다 물을 막 대놓는 거예요. 근데 대놓은 물을 대놔서 왜? 그게 논에는 그 물이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물을 논에 다 대놨는데 아침 일찍 논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다 빠져버린 거야. 보니까 옆에 집 논이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빼앗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야 안 나. 하죠.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참아야지. 참았어.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가 물을 또 다 해놨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물을 또 뺏어가 버린 거야. 야, 이게 완전 성인 분자도 못 참죠. 근데 이분은 참은 거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야지 참아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물을 이렇게 저녁에 다 해놓고 갔더니 설마 이번엔 안 그래? 또 그래. 근데 이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번을 용서하고 7번씩, 7번씩. 그 이분이 그래 용서하고. 근데 용서는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인내는 하고 참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고 기쁨이 없는 거야. 양보하고 용서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왜 내가 하나님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했는데 왜 안식이 없을까요?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 왜 그런 걸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먼저 네 옆에 있는 논에 물부터 대줘. 그 사람 먼저 물부터 줘. 그래야 네 안에 참 기쁨이. 그러니까 이분은 수동적으로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인내하면 되지, 용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거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가 그 사람을 위해 밭에 물을 부어줘야 돼. 이분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람한테 먼저 물을 부어주고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한 거야. 너가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예수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참으면, 참았다고 얘기하지만 분노는 다 갖고 있어. 이 악물고 참아. 그런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해 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희생은 그런 거거든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과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화목해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6월 27일 날 새생명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이런 걸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번에 VIP 초청잔치 이렇게 이름 명단을 썼는데 그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그 초청할 사람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극동방송 사실 들으면 그런 거 간증 많이 해요. 전도를 위해 이런 주제가 뭐냐면 전도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송으로 사연 받고 막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유학 가고 그 전도를 위해서 3년 동안 유학생들 밥을 해줘요. 자기도 어려운데 유학 가서 한다. 근데 그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 남자가 밥을 떡볶이도 해주고 불고기도 해주고 비빔밥도 다 그렇게 3년 동안. 왜? 그래서 전도해요. 영어는 또 어떤 분은 뭐 미니버스 운전도 해봤대요. 왜? 그 사람이 미니버스를 운전했었는데 하는 형편이 안 돼서 그 몸에 질병 때문에 못할 때 그 사람 대신에는 자기가 그 일을 했대요. 야, 그런 것도 대단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참, 그것도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인데 이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교회에서 10,000원의 행복을 했습니다. 10,000원의 행복, 보통 우리가 아니라 10,000원으로 하루 살기 뭐 이런 거, 데이트하는 거 그러는데, 이분은 10,000원의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전 교인들에게 10,000원씩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 돈은 전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까? 근데 아주 재미난 간증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약주를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10,000원으로 슈퍼에서 막걸리랑 안주를 사갖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교회에서 주는 술입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야! 교회에서 요즘 술을 주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에서 나 순종하는 거, 술 먹으라고 그렇게 갖고 온 교회고, 나 이런 교회라면 한번 가볼게.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나오죠. 뭐 때문에? 술 줬다고 고마워서 나는 한번 나가야겠다. 나오셨는데. 그리고 교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분이, 교회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술 먹던 그분이 교회 와서 집사님을 읽고 그랬다는 그냥 가르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할 그 대상자를 위해 여러분 뭐까지 해보셨어요? 전화 몇 번 한 게 다라고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이럴 때 며느리가 어머니를 똥기저귀 다 어머니를 업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걸 못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케 되기 위해 어떤 것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남편 전도한다고 맨날 뭐 남편 전도할게요 말하고 여러분 믿어? 아예 해도 안 돼요. 해봐 뭘까지 해봤냐고 남편한테. 남편 발가락 닦아주고 다 해봤어요? 맨날 뭘 맨날 교회 나와 같이 가자 그런 것만 말했지. 내가 그를 위해 정말 화목제물이 돼서 섬기기 위해 뭐까지 해봤냐고. 예수님은 그것까지 하셨는데 자기 목숨까지 하셨는데 화목해 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번에 한번 그런 간증들이 있길 바라고 성도들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남편에게 있어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위해 이것까지 정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간증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입을 통해 간증적으로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예수님이 화목이라고 말하는 건 뭐 상황을 바꾸고 환경 바꾸고 뭐 그런 근본적인 화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또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화목한 삶 이번에 6월 27일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나타나고 교회 가자 안 돼요 목사님 해보니까 못까지 해봤어 집사님 남편이 그래서 아내 위해서 못까지 해봤어 전도하는 그 사람 위해 못까지 해봤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화목해 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난 못까지 했어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이 나서 여러분 안에 그런 화목해하는 성도들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받는 귀한 복이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